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무리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삶의 현장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도 적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이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을 가진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복음 가진 자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에스겔 3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돌보아지지를 못해요. 들짐승들은 자기 살 길을 찾고 먹잇감을 사냥하는데요. 이 양들은 먹잇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들짐승들은 떼를 지어서 먹잇감을 찾아서 수천 킬로를 이동하기도 한다는데 양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은 털갈이를 못해서 이 양들이 돌보질 못하면은 그 털이 썩어서요. 온 몸을 휘감고 결국은 그 털에 의해서 살까지 썩고 아니면 가시덤불이나 이 나무에 걸리면은 그대로 그냥 죽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들짐승의 밥이 된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맷뿌리마다 유리되었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 양들을 찾는 이가 없다.
민수기 2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 목자 없는 양들은 결국은요 버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 양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짓밟히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온갖 귀신의 영,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살릴 길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경제가 없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없어서 힘든 것처럼 보이고 병들고 연약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 말. 복음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목자로 많이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목자는 들어오고 나오면서 풍성히 얻게 하려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고 저주, 재앙, 사단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목자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참된 목자는 뭐예요? 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목숨을 바친다.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양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영적인 혼란과 거짓 교사들이 활동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혼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영적인 혼란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영적 혼란한 시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가 되면은 뭔가 온다겠습니까? 영적인 혼란과 거짓 지도자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썩어지고 거짓된 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러니 결국은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다. 아무리 정직하고 옳은 말과 행동을 해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에요. 내 의로움이에요. 너는 나빴고 너는 안 됐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은 정직한가요? 의로운가요? 완전한가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과 자신에게 답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뭘 주십니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주신 것이 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할 것을 말씀했어요. 이는 참 복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돌보며 가족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495장 찬송도 있죠?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우리 가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과 후대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사로 임명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을, 가셔야 될 것을 대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뭐 하느냐? 제자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무엇으로 함께 하신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가지고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른 것은 안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분담을 말씀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복음만 말할 뿐이고 이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잘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누가 파당을 하느냐? 사람이 파당을 해. 누가 분리를 시키느냐? 사람들이 분리를 시켜. 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은혜가 됐는데 사모님이 말씀하니까 더 은혜가 되네? 장로님이 말씀하니까 야 저렇게도 말씀하시나? 깨달음이 깊네? 사람들이요 자꾸만 사람을 편을 가르고요 잘하네 못하는 애 길은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속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를 말씀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제자. 충성되다는 것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충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측은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상처에 있어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내버려 두고 관심 없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민망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씀은 나를 치료한다, 문제 해결한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세상 복음을 전가한 게 아니고 내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가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병자들을 찾아서 일부러 환자들을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 만나는 자들은 치료가 되어지는 능력이 나온 거지, 예수님이 내가 치유사역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환자들을 찾아서 치유사역을 집중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라서 어떤 환자도 치유가 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얻게 되신 거지, 예수님이 치유사역한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치유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지니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어진 거. 이 바울사도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환자들한테 비칠 때 자기들이 치료돼서 일어난 것이지, 바울사도가 일부러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유사역하고 치유집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구인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은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9대에 와서 응답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4대에 와서 성취가 됐어요. 라합의 기도가 4대에 와서 다윗을 통하여 성취가 됐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